성도 여러분,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이 어느새 연말로 기울으면서 벌써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뭐 하나 당연한 게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 우리가 지내온 것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것이 사실이라고 동의되어 주시거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지난주 우리가 깊은 참 슬픔 속에 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할 때에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참 독특하죠. 찬송이 한 장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가 429장이었습니다. 그 429장을 보면 끝도 없이 반복되는 세 문장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세어라.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아마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10번 가까이 이 세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찬송만큼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을 잘 살린 찬송이 과연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뭐예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 은혜를 세워보는 시간이에요. 동의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너무 슬픈 장례가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더 힘차게 더 강하게 하나님의 한 주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은혜를 세워 보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받은 복, 주신 복, 크신 복을 세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추수감사절을 설교해 볼까 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은 받은 복을 세워 보는 귀한 날인데 조금 다른 관점을 제가 소개할까 해요.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저는 방금 우리 입장에서는 받은 복, 주신 복, 크신 복을 카운트해보는, 세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소개할게요. 1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층, 2층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지금 추수 후에 우리의 행동에 관련된 건데 보통 우리의 관점은 추수가 끝나면 얼마나 거뒀지? 이번에 몇 킬로나 거뒀지? 몇 킬로이나 거뒀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거두었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추수 후에 얼마나 많이 남겼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눴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뒤에 과수 농사법도 똑같아요. 20절. 감람나무를 뗀 후에 어이구 저기 몇 개는 못 땄네 하고 가지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래요. 왜? 그 남은 것. 지금 계속 강조된 게 뭐예요? 거둔 것이 아니라 남은 거예요. 그 남은 것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또 나오죠. 남겨두라는 거예요. 21절 포도 따는 법도 똑같아요. 그 남은 것을 계속 나오죠. 다 따지 말래요. 추수할 때
너무 세밀하지 말래요. 너무 악착같이 말래요. 왜요? 누구 때문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우리 새물결 교우들을 너무 낮은 단계의 추수감사절만 강조했구나. 나는 교인들 신방할 적마다 이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누렸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그래놓고도 또 축복해요. 더 가지기를, 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얼마나 남겼냐는 거예요. 얼마나 나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일용할 양식과 내가 여분의 양식 주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꼭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국가가 다 책임지 못하는, 제도가 다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의 그 손과 섬김으로만 도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새로운 정신이에요. 하나라도 더 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라도 더 나눠야지. 저는 이것을 찬송가 429장에 대입해 보았어요.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가 아니라 나눌 복을 세워 보아라. 이렇게 찬송 불러보신 적 있나요? 난 잘 나눠서 감사헌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저는 우리 새물결 교회를 두 가지 이유로 자랑스러워해요. 첫째, 저희 교회 당회가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교회 부임하면요, 새로 부임한 목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참 하기 힘들어요. 이미 교회가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겁도 없이 그랬어요. 우리 절기헌금 들어오는 거는 일부는 바깥으로 다 좀 내보내자고. 근데 우리 당회 장로님들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떤 분은 더 하자고, 더 내보내자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우리 당회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두 번째로 제가 친구 목사들 만나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누구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그 어려운데도 이렇게 누구 좀 넘 돕자고 헌금하자 그러면 제가 또 1,000원 이상 하자고 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빠지는 분이 없어요. 다 하세요. 사실 자꾸 이렇게 막 교회도 넉넉치 않은데 하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시큰둥하거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나누다가 교회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렇게 하다간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나요?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안심시켜 드릴게요. 왜 괜찮은지. 19절 오늘 하반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는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교회 역사 중에 남 돕다가 망한 교회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칙 아시죠? 하나님의 셈법 아시죠?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지난 며칠 전에 교회가 연말 정산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몇 주가 남아졌는데도요, 작년 예산을 다 채우고 있어요. 지금 작년 예산도 훨씬 많이 잡았거든요. 이 코로나 어려운 중에 무슨 우리가 믿음이 있었는지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벌써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도요,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채우세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복을 세우기만 하지 말고 나눌 복을 세울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또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심판대 앞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고마워. 저 드린 적 없는데요. 그때 말이야, 2020년 그 추수감사절 때 너희 교회가 준 그 신원일동에 준 거 있지? 나한테 한 거야.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 집을 고쳐줘서 고맙다. 우리는 주님의 집을 고쳐준 적이 없는데요. 2022년 너희들의 추수감사헌금을 통해 그 필리핀에 집을 지어준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저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갔던 기억을 추억해 봅니다. 그때 요단강도 가보고 사해도 가봅니다. 요단강은요, 이제는 많이 좁아졌다 그래요. 저는 옛날에는 가본 적이 없으나, 근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제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분 앞에 설교하기 힘들어요. 설교가 나면 제가 어릴 때 거기 소풍 갔었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목사님. 이러니까 설교가 힘들어요. 리트릿 갔던 장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물을 담아두지 않아요. 다 흘려내보내요. 근데 흐르는 물에 좌우에 숲이 자랍니다. 짐승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살아있는 물, 생수라 그래요. 흘려보내니까. 그러나 사해는 어떻습니까?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에요. 우린 이것을 사수라 그래요. 죽은 물이라 그래요. 몸은 둥둥 뚫지 모르겠어요. 재밌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인 물, 죽은 물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이름 참 잘 졌다. 새물결교회. 이름 참 좋죠? 흘러가는 물이란 뜻이에요. 고여있지 않는 물이란 뜻이에요. 재밌죠? 퍼주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샘솟는 교회, 계속 채워주는 교회. 여러분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고여있는 죽은 사수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생수 같은 교회. 그런데요, 오늘 하나 더 소개하고 싶어요. 고여있는 죽은 사수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생수 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애를 위해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모자람 없이 그분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십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이미 추수감사절에 정신으로 사세요. 우리에게 다 흘려보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참 독특한 행동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도 추수감사절날 성찬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희한하게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나눌 복을 세워주면서 흘려보내는 거죠. 성찬식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흘려보낸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 피의 보혈의 은혜를 흘러보낸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성령의 가장 능동적인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나 추수감사절과 성찬식은 놀라운 영적 콜라보예요. 콜라보가 뭐죠?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나 유익을 위해 결합하는 걸 말해요. 오늘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눌 은혜를 결단하는 추수감사주일과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성찬의식을 통해 지금까지는 받을 복만 세워보는 신앙이었다면 오늘 이후로는 나눌 복을 세워보는 한 단계 성장한 추수감사절을 살아가는 우리 새물결교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콸콸콸 흘러넘치는 새물결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